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이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채용 시장에 한파가 들이닥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휴업과 휴직,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박탈감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이중고를 겪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우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답을 찾다가 심리 상담소나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당신이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릴 적 받았던 상처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어릴 적 성장 환경은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질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질문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질병에 있습니다. 또는 문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 상담실에서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 조금 다른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상담소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꼈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주로 던진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저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제가 갔던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에 조용히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풍랑 앞에 서 있는 사람, 사실 인생의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를 삼키려는 그런 거센 파도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암울한 역사 가운데 신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신들 앞에 있는 거대한 폭풍,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다 보이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애굽의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관한 배경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6장을 읽어보면 가나안에 심하게 임했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애굽의 총리되었던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근이 있지만 이곳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46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직후부터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다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는 애굽의 그런 풍요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암흑기를 보내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보호받던 여러 가지 울타리들이 다 무너져 가고 애굽 전체가 풍요와 성공을 향해서만 내달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밑바닥에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그 사회의 온갖 부조리들을 다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노예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탄식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제는 죽겠다. 이러한 불평의 소리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요셉 때문이야. 이게 다 야곱 때문이야. 이게 누군가 때문이라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한계 상황, 계속되는 그 밑바닥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강팍했던,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내면서 고통 당하던 이런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인생의 한계 상황을 지날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도 어느 정도 살만할 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음성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부분에는 주어가 모세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24절부터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서서히 이렇게 펼쳐져가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돌보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돌보시는 것과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온 몸으로 안다. 이것은 완전한 공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이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전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신다. 때로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서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로 내가 우둔하여서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장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만나 주신 장소가 호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렙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은 페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페어 가운데 있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여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물다가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광야는 매우 건조한 곳이기에 때로 자연적인 발화로 인해서 때로 불이 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신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도 그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그 불이 전혀 꺼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도 처음 보는 광경을 지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놀라운 장면에서 모세에게 생긴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셨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음성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430년 만에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이곳에 왔노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왔다고 내가 계속해서 신적인 1인칭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모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동족을 구원하려 했다가 실패했던 그 기억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늘 마음 한구석에 나의 동족을 향한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 향한 그 부담감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노라,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노라 말씀하실 때에 모세의 마음이 뛸 듯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모세야, 내가 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6번이나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명하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6번이나 거절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제 생각에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엄청난 마음의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한 마음의 고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모세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할 수 없다고 지금 6번이나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에는 모세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80이라는 나이에 이 일을 하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 동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나마 있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목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모세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한 목동의 신세가 되었는가? 자신의 지난 세월에 대한 한탄으로 자아가 다 무너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자존감도 다 무너지면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시달려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괜찮아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음에 있는 소원은 무엇이냐면 내 남은 평생을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통의 세월을 뒤로하고 어떻게 앞으로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 미디안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활이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늘 찾아오고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답을 찾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것, 그동안 40년 동안 자수성가하며 쌓아놨던 그것들을 뒤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내가 절대로 열지 못하는, 내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애굽으로 간다. 사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모세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자신한테 없다는 사실을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것을 순종할 만한 힘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세에게 커다란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어려웠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단초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힘주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발을 싸고 있는 이 신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상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전 존재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것이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더러운 그 신을 하나님 앞에 벗습니다. 그런데 신을 벗고 자신이 매일매일 양을 치는 그 호렙산에 서보니까 어제까지 수없는 양을 치며 밟았던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서 있어도 안전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땅이구나. 설사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그곳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나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에 서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기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우울증에 고통당하던 모세가 어떻게 삶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곳은 광야일 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즉시 그곳은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소망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자신이 평생을 붙잡고 열려고 했던 그 문을 버리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인생의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열어주시는 그 인생의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첫 발을 떼기 시작했고, 그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음성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삶의 모든 문이 닫힌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한 번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을 상상해내고 그것을 일으키며 그것을 미래를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했고, 나는 그렇게 이삭에게 역사했고, 그렇게 야곱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너에게도 역사할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 시간 닫혀진 삶의 문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꼈습니까? 당신이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지나가면서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육체적으로 쉬고 마음도 쉬고 그런 시간, 그런 휴가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폐허의 땅 호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그 땅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사방이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출애굽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생의 출발선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